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지금 지면에는 어디를 봐도 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봄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은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꽃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열매는 오래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열매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하나님은 열매로 인하여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무가 과일을 맺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기도의 열매, 화목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세요. 그러나 열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열매는 좋은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열매도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신자와 참 신자는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열매로 구별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가구 전시장이나 모델하우스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가면 정말 탐스럽고 색깔도 예쁜 과일 바구니가 식탁 위에 놓여 있어요.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어느 날 배가 몹시 고팠던 한 신사가 그 사과가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몰래 한 입 덥석 깨물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그작 소리와 함께 앞니가 나갈 뻔했어요. 알고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조품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향기로운 열매가 맺힌 것 같은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삶을 맛보려고 하면 딱딱한 플라스틱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조화가 아니라 비록 작더라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진짜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마음의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의 결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치신 후에 그 자질을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존재가 행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본질이 전제되어야 좋은 열매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즉 겉모습의 치장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변화된 속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나무의 본질,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게 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행동에 따른 결과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자연의 법칙이자 또 영적인 그런 법칙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경건한 모습으로 위장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의 정체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감나무에서 포도가 달려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열리게 돼 있어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각각 그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나무의 좋고 나쁨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오직 이 열매를 보고 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꽃이 아름다워도 독이 있는 열매를 맺으면 독나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가지와 잎이 초라하고 향기도 볼품없어도 유용한 가시를 맺게 되면 유익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자 또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열매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참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충성된 사람인지 종교적인 사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허약한 교회인지 그건 열매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행동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존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 비로소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마을 사람들이 늘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12살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예배 후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에게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물으십니다. 순간 주변은 조용해졌고 아이는 당황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나는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그랬어요. 이 한마디가 벤 후퍼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나무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그는 훌륭하게 성장해가지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또 정직하게 슬기로운 지도자로 존경받는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질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삶에는 자연스럽게 하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입술의 열매, 즉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입술을 통해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본질이 그 열매로 드러나듯이 사람의 인격과 마음도 반드시 말과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마음과 입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인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값비싼 장식과 화장과 또는 경건의 모습으로 위장하면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무를 아름답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열매로 인해서 그 나무의 정체가 드러나듯이 사람 역시 아무리 자신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과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요. 그러므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계시고 자기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옵니까? 그렇다면 나의 마음속에 평강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노래방 가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 입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와 악담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저주가 자주 쏟아나오고 있다면 내 안에 분노와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만나면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음탕한 말들이 나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면 내 안에 음란한 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밖으로 드러내는 자기 계시예요. 우리 내 입술의 열매로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한 자는 항상 돈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혀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의를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도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언어예요. 혀는 작지만 배의 키가 작더라도 그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듯이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말은, 우리 혀는 우리 인생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은 거목을 쓰러뜨릴 때 특이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들 나무를 둘러싸고 계속 돌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야야 죽어라 죽어. 그러면 그 나무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가정상담학의 권위자인 정태기 박사도 성공적인 사람은 성공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사단은 우리의 말을 자신의 전진 고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잘 들어라. 의미 있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인가를 귀 기울여 한번 보세요. 지금 가만히 내가 말하고 있는 말들이 뭔지를 들어보세요.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 좀 거칠고 더럽기는 해도 마음은 아주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과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 각각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는 지저분한데 그 사람의 마음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마음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 가지고 가나안 족속에게 죽게 하신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입술의 열매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가 나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십시오. 지금 비가 몰려오고 있어서 길이 막힙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큰 비가 쏟아졌어요. 하나님은 그의 입술의 열매로 축복하셨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미치겠다, 죽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과 신앙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불평입니까? 분노입니까? 더러운 말입니까? 속이는 말입니까? 아니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찬양하는 말입니까? 내 마음밭을 한번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언어는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을 때 일인데요. 조종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우연히 안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머리가 희끗한 노련한 조종사가 이륙 전에 손에 체크리스트를 들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행기를 점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백만 마일을 비행한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자만할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 마음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내 입술에는 감사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저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 과거를 회상할 줄 아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폴 마이어 박사는 모든 것이 실현시키고 달성시키는 키는 목표였다 그랬어요. 나에게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묻는다면 75%는 목표 설정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 마이어의 조사에 의하면
87%의 사람들은 목표 없이 그냥 인생을 낭비하며 살고 있고 10% 정도의 사람들은 목표를 생각은 했는데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3% 사람만이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하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도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라톤이나 단거리 육상 선수들은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스톱워치를 가지고 자신이 달린 기록을 잽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록을 어떻게든지 단축시키려고 노력해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던 방식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방식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면서 신앙을 성숙하게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신앙이 좋지 않는 사람은 쭉전이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 점검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로서 지금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는가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남아있는 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남아있는 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만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노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얘기였어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그러나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씨를 심고 가꾸고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순간 한순간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혀를 길들일 때 우리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속사람부터 흘러나오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 억지로 뭘 지키는 율법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겉사람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 속사람에서 생긴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겉사람까지 변화시키는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노력해서는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면 가지치기도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교만, 낡은 습관들을 십자가 앞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제가 이 앞에 감나무하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올 봄에 제가 다 가지치기 했어요. 왜? 좋은 열매 맺도록 하려면 그대로 가지 다 있는 대로 두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이 앞에 있는 과일나무, 뒤에 있는 과일나무를 다 가지치기 했어요. 우리 안에는 욕심, 교만, 낡은 습관들을 십자가에서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흐르는 영적인 수액이 더 잘 흘러가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삶을 그린 영화 간디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 벤 킹슬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촬영 전 간디의 삶을 깊이 연구했고 심지어 간디가 실을 뽑던 물레 사용법까지 익혔습니다. 촬영 중 한 인도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당황한 그가 나는 진짜 간디가 아니라 배우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기를 통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화려한 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맺은 열매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마음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달려있느냐? 인생의 마지막에는 열매만 남아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꽃이 아닙니다. 열매예요. 어떤 인생은 남이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인생의 황혼에 아무런 열매도 없이 쓸쓸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젊은 귀족이고 천재적인 시인이고 사교계의 총아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멋대로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36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는 말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장 같구나. 나는 벌레처럼 살았다.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슬픔과 고독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씨앗 심는 이 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엄숙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는 냉혹합니다.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그날에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씨앗들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사망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도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심령이 매우 무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육체 욕망을 따라 살면서 온갖 불의와 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은 사단을 닮고 성령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은 아름다운 기질과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따라 살게 되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 속에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질이 악의 기질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변질시켜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 열매로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겉모습만 치장하던 등장인물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속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짓고 우리 행실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좋은 나무요, 귀한 열매로라 이렇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